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얼주가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얼죽아. 아마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은 잘 아는 단어일 텐데 이 말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시원하고 차갑게 얼음을 넣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걸어서 얼주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지요. 몇몇 분들은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 아이스 커피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나 커피를 시원하게 해서 얼음을 넣어서 마시는 거지 추운 겨울에 무슨 아이스 커피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도 이 얼주가를 추구했다가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많이 혼났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여름철에 시원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냉장 그리고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이 아니고서는 구경하기도 어려운 사치품이었습니다. 당연히 무더운 한여름에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음료수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냉장고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냉장고와 냉각 기술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냉장고 없이 어떻게 음식을 보관할 수 있고 냉장고 없이 어떻게 우리 살림살이를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조차 잘 들지 않지요. 농담처럼 시작한 말이지만 이렇게 얼음을 넣은 시원한 음료수는 더운 여름에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각 가정에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금은 더운 날씨에는 얼음을 넣은 음료수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문명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과거의 생활 방식 그리고 과거의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해 나가면 이제는 과거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을 전혀 모르는 그런 세대들도 태어나지요. 자,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들은 그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몇몇 사람들이 주장했던 사상이나 혹은 가설에 의해서도 변화가 나타났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기 전까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 방법은 바로 신의 창조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었지요. 하지만 다윗이 진화론을 주장한 이후 사람들의 생각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더 이상 신과 창조주로부터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기원을 환경의 변화와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생물 사이에 일어나는 일종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찾기 시작한 것이죠. 신의 창조 행위가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원인, 곧 우연에 의해 생명이 발생하고 세상이 발현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진화론은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삶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더 이상 창조를 사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창조는 신의 존재를 믿는 자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일종의 가치와 신념, 소위 믿음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루는 영역이고,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 곧 개인의 주관적 신념과 가치를 다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곧 성경이 말하는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과학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인들끼리만 통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를 고집하는 그런 무지하고 맹목적인 행위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변화가 창조와 관련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 이해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 신앙을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혹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조 신앙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이미 찰스 다윈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유럽의 계몽주의, 근대의 합리주의, 그리고 현대의 빅뱅 이론과 같은 이런 주장들이 주창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신앙이라고 하면 창조 여부를 따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들을 거쳐오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창조를 사실로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와 정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 곧 성경이 말하는 창조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여부를 따지고 묻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여부에 대해서는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여부를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창조의 문제를 접근하거나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선언할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바로 이 출발선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지 않으셨는지를 가지고 고심하고 따지느라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출발선을 넘어서지 못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과학과 인간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조와 창조신앙의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창조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창조 여부에 대한 그런 확신만을 가지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장 넘기 어려운 문턱인 하나님의 창조 여부, 이것에 대해서만 해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신앙의 문제들은 마치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신앙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창조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만 가지면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신앙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 목적,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창조신앙을 가르칠 때에 알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창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4장 1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의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혹은 무로부터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고백서는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여부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런 근거, 저런 근거를 들이밀면서 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것을 창조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신앙의 본질이 창조 여부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둘의 차이가 우리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 신앙교육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곧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창조 여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그렇게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 여부를 믿고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적 고민이라는 것은 결국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에 머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창조를 믿는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우리가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실험과 관찰을 통해 증명해내거나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대로 그저 받아서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창조 여부에 머물러 있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이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도록 우리를 머무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가진 확신을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자는 확신을 가진 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아직 확신을 제대로 품지 못한 자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창조신앙은 창조 여부를 따지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창조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며 살아가는가를 따지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교육에 어떤 차이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묻고 따지는 것이 어떤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창조 여부를 확신시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1차 목적으로 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확신시키는 것,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시키는 것을 우리 신앙교육의 1차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조 목적을 창조신앙의 본질로 삼는 우리는 창조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그것에 초점 맞추어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렇게 살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묻고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혹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요구할 수 있느냐? 적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창조주 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자기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행하는 신앙생활은 자칫 자기 기만이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생각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창조에 대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있다면 그 반대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그런 사회생활과 교육에 내어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전까지 우리는 진화론과 무신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교육과 사회활동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 봅시다.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진정 확신해서 우리 자녀들을 저 무신론과 저 진화론에 기초한 교육을 받도록 학교와 학원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에 대해서는 왜 확신부터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확신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창조의 목적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주관적 확신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요구하고 들이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말을 하지 않고 언제 갖게 될지도 모르는 믿음의 확신을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앞의 주장이 잘못된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확신의 문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창조주 되심에 대한 확신의 문제를 핑계 삼아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을 미루고 회피하려 들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또 가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창조의 목적을 거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더라도, 심지어 그것을 믿더라도, 확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하기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본문은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의 창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일반 계시를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알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을 그러나 사람들이 거스르고
거부한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린 너무 쉽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죠. 다만 그 확신치 못함을 핑계 삼아서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지금 당장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거나 멀리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믿음에도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 신앙심이 생기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하지요. 주로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관리되거나 돌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종종 씁니다. 한편으로 보면 분명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작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믿음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작정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이 말은 적어도 신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부모들을 향하여 믿음에도 다 때가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가 알아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마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말씀일 겁니다. 이제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말씀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자녀가 스스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까지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언젠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라 요구합니다.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자녀들을 가르치며 벽이든 문지방이든 TV든 냉장고든 세탁기든 컴퓨터에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믿음을 가르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여부일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여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믿음의 내용,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냐 하지 않았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바로 이 창조의 목적,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요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지은 범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타락이 심각한 이유는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심각한 것이죠.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믿지 않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이후 죄인으로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심각한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본질이지요. 자,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창조의 목적에 다시금 부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던 그 존재들이 이제 다시금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의미이죠. 하나님을 사사시금 사랑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이 창조 목적의 회복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창조의 목적을 회복된 삶을 우리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공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공예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지는 그저 단순한 종교의식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는 이 공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바로 이 공예배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던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던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던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변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현장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의 목적이 다시금 회복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말씀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창조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신앙의 본질은 창조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신앙의 본질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으신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 손에 거머쥐게 되는 미래형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현재형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삶을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섬길 수 없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누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창조신앙의 본질,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르는 삶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핑계대며 지금 당장 따라야 될 창조의 목적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 창조의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그 구원의 참 은혜를 바로 지금 이 순간 풍성하고 부유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대형의 교우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창조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가를 따지고 드느라 정작 지금 당장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고 회피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 창조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